이번에 특세 주제가 영적 기지개를 켜라 라는 주제였지요. 우리 영적 기지개를 켜고 날마다 날아오르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특세가 오늘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소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기도 훈련시켜서 나를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또 하나 특세를 여는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특세 끝나니까 아이고 이제 새벽 예배 또 빠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시고, 도저히 나는 시간상 건강상 어렵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평생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좀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기지개를 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이것입니다.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범사 모든 일에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요, 먼저요, 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이 복을 누리려면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잘 되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다 생각이 나시죠? 월요일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무엇으로 영적 기지개를 켜고 깨어 일어나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또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모세를 통해서 또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명으로요. 사명으로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무엇으로요? 회개로요.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으로요. 성령 충만으로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기도, 사명, 회개, 성령 충만, 이 방법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잘 되게 만들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붙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형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도 하시면서 그 길로 가면 진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 우리를 향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게 만드는 방법 5가지, 여러분 이번 특세에 배운 것들 우리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도요 삶에 꼭 적용해 보세요. 적용하시면 그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환경적인 은혜와 복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어린 시절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뭐 했다고 합니까?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에 가서 보면요, 역대하 36장 6절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는데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는데 그 공격으로 여호야김 왕과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때가 BC 603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3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바벨론 제1차 유수 사건이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여호야김 왕을 포함해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어린 소년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 어린 시절이 참 비참하잖아요. 좋은 말로 포로지, 조금 거시기한 말로 표현하면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자신의 나라를 짓밟은 그 원수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어린 시절은요 참 비참한 환경이었어요. 참 힘든 환경이죠. 눈물 나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 어린 시절을 다니엘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어린 시절 노예 생활을 했던 다니엘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노예 생활했던 그 다니엘이 그
그 나라에서 자신을 노예로 끌고 온 그 나라에서 황제 다음에 2인자인 총리에 올라서는 놀라운 기적이 다니엘의 삶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노예로 끌고 왔어요.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보면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거기다가 노예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면서 노예였던 다니엘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황제 다음에 2인자가 되었다. 이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환경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의 신분의 급상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뭐 하겠다고 합니까? 다스리게 했대요.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황제처럼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고난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총리로서 다니엘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이거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거의 이건 뻥이나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환경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의 삶에 이와 같은 환경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급상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생활은 눈물이고 어려울지라도 내 앞날의 삶은, 내 자녀들의 삶은 다니엘이 훗날 누리게 된 이 놀라운 환경의 역전의 드라마, 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노예로 눈물 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 이방 나라에서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그 온수의 나라에서 황제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발견되는 남다른 모습을 우리는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남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니엘을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급상승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남다른 다니엘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뭘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느부갓네살 황제가요, 어린아이들, 똑똑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 궁중에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훈련을 다 받고 거기서 또 특출한 사람들, 특출한 아이들을 거기서 또 뽑아서 자신의 신하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 황제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이들, 노예라 할지라도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을 전부 뽑았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뽑힌 아이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아이도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신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을 이제 주는데 그냥 일반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왕의 음식이라고 나오잖아요. 본문에 왕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요, 왕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친 음식이에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가지고 그 포도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신학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음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목숨을 잃으면 잃었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절대 행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용기예요. 이거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목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다니엘이 하는 행위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해 버리고 뜻을 정해서 나는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 궁중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우상의 제물로 결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행동은 나는 결코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나는 결코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셨겠어요? 안 되셨겠어요? 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안 베푸시겠습니까? 베푸실 수밖에 없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것을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딱 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다니엘을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바꿔버린 놀라운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뜻을 정하여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 학생들 많이 특세에 참여하셨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평생의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학생에게는 공부가 일이에요. 그게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남다른 달란트,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나를 하나님의 헌신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안의 온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특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잘되게 만드는 방법 5가지 배웠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명으로 늘 가슴을 채우십시오.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5가지 방법을 잘 적용하고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잘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데, 범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각오하시고 평생에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